예레미야 51장 바벨론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아직 건재한 나라를요, 이제 예레미야가 간도 크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이사야도 그랬죠. 아직 멀쩡한데 이 나라가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랬어요? 자기 아들을 이름까지, 이름 큰 아들이 스룹바벨, 스알야수, 그리고 심지어 또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헤살랄하스바스. 둘째 아들 뜻이 뭐였어요? 노략이 속히 온다. 하여튼 그 이름까지 이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선지자들 보면은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렙가마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자, 아마 바벨론의 어떤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세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안전히 멸망시키라. 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멸망시키는 이야기. 메데파사 군대죠. 나중에 이제 메데파사, 베레시아,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자, 이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을 비꼬는 이야기. 비꼬는 이야기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이 손안에 있는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아니죠.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여호와의 바벨론이 여호와의 이제 한때 네. 이제 여호와의 도구였다. 이런 말 같아요. 자, 이제 이 나라가 여기 지금 하여튼 여기 금잔은 이제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 자, 9절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다.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자, 이제 벌써 이제 메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디어 메디아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앞으로 이제 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벽에 길을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서 이제 요 말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 왔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 자, 많은 물가요.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네. 그분이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내 새 몽댕이요 내 전쟁 무기다. 너를 갖고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 도구라는 말이네요. 예. 너를 갖고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에 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갖고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자, 이 간단히 할 말을요. 딱 한마디로 내가 바벨론을 부순다 이러면 될 건데. 바벨론 몽둥이를 통해 이런 걸 부순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간단한 걸 길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네.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에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손을 펼치고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불러 떨어뜨리며 너를 불에 태워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네.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주스들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남 민니 아스그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곤주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 보내라. 지금 각 나라지만 그때는 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이런 페르시아 안에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아스그나스 도시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스그나스가 민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나라들이 이렇게 아라라 산 밑에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아스그나스. 이 아라랏 민니. 그러니까 아스그나스가 어디 있냐면 지금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 이제 조지아 이런 있죠. 이제 이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이란이잖아요. 이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란의 국경을 맞댄 나라가 지금 이제 이라크, 여기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 북쪽으로는 뭐예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게 이란 국경을 다 맞대고 있는 땅입니다. 자, 여기 요런 나라들 봤고요.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이 부서져 버렸다. 30절까지 읽으세요.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읍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타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따른 타작할 때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토해 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득했던 폭력이 바벨로니에 있기를 빈다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이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소송을 변호하고 네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바다는 이제 큰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테스 강. 예, 강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도 그 조그마한 그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바벨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어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형분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을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양과 순년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예. 어떻게 세상이 함락될 것인가? 먼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세삭이라는 게 여기 재미있는 게요. 본래 이제 세삭은 요렇게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 이제 무슨 의미로 했어요? 바벨론을 이렇게 은으로 표현한 거죠. 은어. 히브리로 이렇게 그 뒤집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표현했대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뭐 하면은 혹시나 내려서 네. 나 잡아올까 봐서. 신변에 이업 있잖아요. 네, 예. 바다가 음. 바벨론이로 예.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자, 이 벨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네. 민족들이 예. 예. 다시는 그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야, 예. 자, 이게 지금 북쪽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네게바 사람 말이에요. 예. 예. 자, 50절요. 40절. 예.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 같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참, 예. 예.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자, 이제 뭐 이스라엘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예.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할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아들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에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네. 이거 아직 통치 4년이면 예. 11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4년이면 아마 이게 바벨론에 조공밭으로 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죽기까지 다음 장에는 시드기야 죽는 게 나오는데 지금 7년 남았네요, 그죠? 네. 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말했다. 네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지금 바벨론 왕에게 이 말 했다가는 지금 뼈도 못 추리죠. 거기 네, 지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말하라는 예, 건가요? 예. 네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들의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이게 던져라. 왜 그러냐니까 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화가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처럼. 강에 네. 이게 저기 돌처럼 깔아앉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 이미 포로로 예. 잡혀간 사람들한테 그렇죠. 말하라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그렇죠. 항상 이제 예언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냥 그 남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 자, 아마도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앞에 이제 바룩이 몇 장에 나오죠? 이제 바룩에게 한 것 같아요.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45장에 이제 바룩에게 말씀을 주면서 받아 쓰라 그러면서 내 바룩이 받아 써서 이제 예. 나온 거겠죠? 막 그 말 같아요. 자, 오늘 바벨론 심판을 두 번째로 이야기는 아주 길고요. 자세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죄가 크고 무겁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에 깔아앉아 가지고 떠오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52장 한 장 남았어요.